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새 날의 새벽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간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옵시하소서 옵시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의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에게서 드디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러한 재판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오명을 빌라도가 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놓아주려고 애쓴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놓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주기보다 먼저 채찍질합니다. 그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냥 화풀이가 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화풀이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내보내려는 나름 선한 의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매질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놀렸으면 그들의 마음이 풀리겠지. 그렇게 해서 채찍질하고 군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니까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관을 가시나무로 그렇게 간을 찧어서 세우고 그리고 왕의 그 붉은색 그러한 옷을 그렇게 자색 옷으로 입히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놀립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때립니다. 이러한 조롱, 빌라도는 나름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이들의 마음도 풀릴 것이라 생각하고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더 예수님을 힘들게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러한 판단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채찍질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놀리는 군병들의 모습을 보면 비정하기까지 느껴집니다. 죄가 없다고 판단한 죄인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놀리는 이 모습. 주님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을 받으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묵묵히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받고 그렇게 가시관에 쓰시고 그렇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고난과 그런 조롱, 멸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렇게 참 감사함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풀리고 그냥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계속하면서 너희 법대로 처리해라, 너희 법대로 하고 십자가에 그냥 너희들이 박으라,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받고자 합니다. 왜? 종교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오로지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 자체가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저주받아 죽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줬어요.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정치범이어야만 합니다. 흉악한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7절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종교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리려고 한 것이죠. 빌라도는 그 얘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앞에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리 앞에 바로 앞까지 간 상황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에 대하여 관심이 있기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그러한 판단, 자신의 입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놓아줄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진리 앞에 다가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보였지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바로 사람들의 외침에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는 말에 그는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보다 가이사의 충신, 다시 말해서 가이사에게 밉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라 그 말에 자신이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간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그리고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그런 현실적인 고려, 결국 자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가이사에게 더 크게 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그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합니까? 어디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채찍질 받으시고 멸시 천대 받으신 조롱받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는 주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멸시 천대를 받을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아울러 빌라도가 자신은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목 앞에, 사람들의 그 소리 앞에 굴복했습니다.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여론에 그렇게 굴복했습니다. 진리 앞에, 바로 앞에, 복음 앞에 바로 그 코앞까지 갔지만 그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 어리석은 빌라도 같이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세상의 이목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아울러 세상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옵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질 받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되새겨 봅니다. 나를 위하여 기꺼이 그 모든 멸시천대를 감내하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감내하는지 돌아볼 때마다 부끄러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를 위하여 살면서 주의 복음 위하여 우리도 항상 하나님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복음 앞에 가까이 가, 또한 진리 앞에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목과 자신의 이익과 입지를, 명예를 더 추구하며 결국 무너지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충신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 세상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임을 기억하고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